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칭찬할 만하고 또 옳다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모두가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겨주신 중요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자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옳다 여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그 성취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옳다 여기시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길 때 옳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너가 볼 때 옳다 여기는 의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르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되고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조상입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동산에 지내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다녀오면 저에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첫 소절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다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뜻을 세운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를 모범으로 보이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칭찬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으로 옳다 여기시고 무엇을 의로 삼으시느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어떤 공적이나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업적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소유에 있지 않고 그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과 건축물들과 세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문명이나 또 작품들을 자랑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아브라함의 작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굉장한 족적들, 백신을 개발했다든지 아주 위대한 무기를 개발했다든지 기발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인류 역사에 중요한 공적을 남겼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도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라미드도 나오지 않았고 또 높은 탑도 나오지 않았고 화려한 문명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제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모두가 아브라함을 높이고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옳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해야 할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진로에 관하여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무엇으로 돈을 벌고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을 깊게 가진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목표를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 할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장의 사장이 되어서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아주 잠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거느리는 그런 공장의 사장,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공장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실제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좀 잘 맞고 친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랑 잘 맞겠다 이렇게 싶어서 군대를 전역하면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제조업에 좀 종사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잠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고 분대장이 될 쯤에 저를 지휘하는 중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군인이 아니었어요. 늘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고 또 훈련병들을 쉬게 해주고 또 이 병사들에게 늘 편의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보필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책이 경영이나 또 비즈니스나 투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그 시드머니를 벌기 위해 중대장 군인 장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번 묻기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물건을 살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사냐 이렇게 물으니 저는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은 말하기를 제품의 품질과 제품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품에 찍혀있는 브랜드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과 제품이라도 어떤 브랜드가 찍혔느냐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만약에 경영을 하게 되면 제품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30대가 되고 보니 여기에는 세상이 굴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제조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역량과 사람의 수고와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 대한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 사람에 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체성,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담긴 것이 브랜드예요. 그것을 다 로고에 담겨 있는데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먼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출처입니다. 이것은 제조에 관한 이름이에요. 어떤 곳에서 만들어졌느냐, 이 품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제조 가치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찍힌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은 결국에 신뢰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람도 제조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조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소개하기를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루어낸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브랜드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의 고백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할 때 위대함을 낳는 자, 위대함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체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변화시킨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어떤 공적을 세우지 않아도 무언가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대해가느냐? 제조 가치로 대해갑니다. 위대함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너는 무엇을 해낼 수 있으며 너는 무엇을 쌓아왔느냐? 시간 대비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가진 존재이냐? 이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자기조차도 내가 뭔가를 제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발전시키고 생각해가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에 대해 아멘하고 무엇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바뀌어 왔느냐,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안에서도 제조 가치 또 이용 가치로 인정받는 물건이 있고 또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뚝배기라고 하는 그릇을 보면 이 뚝배기 그릇이 얼마나 이용과 활용 가치가 높은지 몰라요.
모든 요리들을 다 해낼 수가 있고, 또 어떤 음식도 보관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고,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고, 어떤 곳으로도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뚝배기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하고 편해요. 그런데 고려청자라고 하는 이 그릇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바꾸지 않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존하고 지켜보고 관찰해야 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려청자를 통해 뭔가 발견을 해갈 그럴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있는 그런 그릇이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고려청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배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고려청자가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받는 것에 대한 경쟁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할 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만큼 지켜내고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행함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또 그것을 내가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안을 다니면서 늘 복장을 갖추어 입고 또 그 옷 끝자락에는 술이라고 하는 이 실을 꼬아 만든 술을 늘어뜨려서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말씀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한 구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머리에 띠를 씌워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것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어떤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그 제물들을 절차대로 올리워 두는 것을 철저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몸을 가지고 그 계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내가 다 실현시켜보자.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어떠하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계신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까지 포함시키고 그를 자녀 삼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행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모든 인생을 다 포함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를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된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근본된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될 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제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발견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사람이 제대로 서보면 내가 얼마나 이 계명 앞에 불의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이것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면 내가 율법에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몸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마음에까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했듯이 내가 한 글자도 이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고 이 돌판에 기록된 글자 자체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실패자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을 내가 알아가고 그분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며 그분이 가진 생명과 본성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법으로 내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겉 표면으로만 보면 행동으로 보여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지키라, 또 이것을 먹으라. 그런데 율법의 목적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한 존재에 관한 설명을 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존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만한 그 안식에 대한 기준이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안식할 만한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참 유월절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발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발명을 해가는 사람이 있고 발견을 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발명가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발견자를 찾습니다.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어떤 제조함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어떤 조작과 신념과 또 밤을 새워야 하는 공로가 가미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발명이에요. 그런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것인데 내 눈이 바뀜으로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원리를 보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안목이 변하게 되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내게 보여지게 되는, 그것이 그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눈이 바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목과 내 관심사가 바뀌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안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밤을 샌다고 해서 이 안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를 내가 봐야 하고 또 내 관심사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발명처럼 해가는 사람이 있고 발견과 같이 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는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먼저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발견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발명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행하게 되면 끊임없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모순된 자로 드러나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교만한 사람이 되고 늘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간다면 나도 모르게 그분과 일체감이 들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묵상케 하고 그리고 소망과 기도가 나와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되는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로 나아가야 할 사람인가 분명하게 구분해 가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안목을 가지고 이 율법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고 나라는 실존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용 가치로 나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명가들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삭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하여 기뻐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발견하는 그 재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나와 일치시켜가는 그 즐거움, 그것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와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뢰함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분명히 확보해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신 그 은혜에 함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가고 그 가치를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여기시며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였듯이 그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와 그 노선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 늘 무언가를 쌓아가고 행하여 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춘 자가 되어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